예,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 이어갑니다. 너희에게는 그 제자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참새와 제비로 비유했다라는 건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고, 그만큼 값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이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야, 너희에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한 앞사리온에도 두 마리씩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제자들은 그렇게 가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의 하찮은 생명인 참새의 목숨에 대하여 비유들을 하신 후에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세심하게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셈족은 특히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할 때는 꼭 그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설명을, 셈족의 통상적인 관용어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도 머리털은 새 머리카락이 나오면 옛 머리카락은 자연히 이렇게 뽑아져 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한 관심을 두고 새 것을 나게 하고 낡은 것은 빠져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너의 머리토록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셈족의 언어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까지도 세밀히 관찰하시며 관심을 기울여 보살피시는데, 잠깐 들에 피었다 지는 들꽃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입히고 먹이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전히 생육 번성하며 후대를 잇게 하는 데에 하면요, 당신의 새 일을 위하여 파송하신 제자들이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면서 또는 전도자로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동역이라고 그러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혼을 하는 건 동역관계를 이렇게 만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이 똑같은 문단에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하는 일이들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지만, 그들의 일을 할 것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동역자들을 그렇게 원수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내주고 그렇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죠.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너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을 너희가 밝히 깨달아 나팔을 불 때 온 지구상에 밝히 드러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었고, 지난해 시간에 이미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격려하신 말씀은 대적자들이 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러면서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랬는데 너희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나를 박해했듯이 너희를 박해하겠지만 메시아이신 주님 자신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도리어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가 되면 큰 상으로 갚음을 받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건 이제 이번에는 많은 참새보다, 제비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생에서 당할 잠시의 고통은 저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대적자들이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에 있는 속사람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은 그냥 옷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고, 속사람이 그 껍질을, 허물을 벗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나타나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원리를 아십니까? 생명의 부활의 원리를 아니까,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에 있는 속사람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당할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된 본문은 하나님의 새 일로 쓰시는 지휘자들의 전도 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또 지휘자들이 모든 상황을 머리카락을 세시듯이 간섭하고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천국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한 아사리온에 둘씩 팔리는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주장하시거늘 하나님의 뜻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다 장점이 있다. 하나님이 주권에 다 속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한 사역자들로 쓰시는 너희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으로 지켜보시겠느냐. 육신이 몸을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질그릇이 파상된다는 것.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은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속에 있는 돌그릇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보배로운 산들, 보석들로 재생시켜서, 이제 부활시켜서 보석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석집을 건축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허물을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자꾸 제자들이 이걸 인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전도자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해도 사실은 그게 불신자들이거든요. 육의 일, 땅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몸을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질그릇이 깨져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나, 속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참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큰 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상 받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생명의 빛이 빛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이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돈이 많으냐, 정치적 권력의 힘이 있느냐,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와 신분이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서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그 사람 속에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역에까지 빛을 투과해서 보내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싸움인 것이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큰 상을 받는다면, 이건 큰 빛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반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음에 이 생에서의 죽음이 도리어 영광이 될 것이므로 두려워 말고 오직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초속들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12사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초속들, 기초속들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로 나갑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보냄받은 사자인을 뭘 가르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전도를 하고자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많아도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는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게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졌죠. 묻어놔두는 거예요. 아이고, 상황이 저런데 이 사람들 내 말 듣겠어, 이 사람들이 힘이, 세력이 얼만데, 이런 거, 그런 걸 자꾸 고려하다 보면 전도를 절대 못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용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이 부분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석가니 뭐니 많은 어떤 성현 성자 찾아싸도 다 예수 앞에 온 자들은 다 절대 강도다 그랬어. 모세마저도. 이게 왜 그렇게 말하냐? 영혼들을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들을 얻어서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리러 오신 분이지 자기 것 삼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계에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 거느리는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뭐냐? 다 절도의 강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그들은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제일 큰 도둑놈은 사람 영혼 탈취해서 자기 것 삼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도둑놈이잖아요. 차라리 도둑질하면 돈 몇 푼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울고 우유는 사줄 돈이 없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우유 몇 통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품에다 넣고 나왔다 그러다가 잡히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 쏘다 그런데 울면서 사실은 이 새끼가 하나 있는데 나하고 일자리도 없고
내가 굶는 건 상관없지만 내 자식 굶겨 죽겠네 못 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경찰관이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보고 돈몇 푼씩 다 내놔 그래서 돈 걷어서 그 우유값 갚아주고 품방도 답을 당해 그렇게 하면서 도둑질을 했어야 되겠냐 뭐 이제 이렇게 품방도 좋을 수가 있겠죠. 별 얘기가 다 나오면 그렇게 도둑질을 하라는 걸 장려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런 도둑질을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서 아까 첫 시간 말미했던 애가 유대교 지도자들 자칭 유대인의 회당 성공한 목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들 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깜하게 몰라. 그 사람들은 특징이 그냥 우리 예수님 소리는 안 해. 우리 목사님 아주 입에 붙었어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툭 하면 난쟁을 사는데 그러시지 마세요 제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 몇 장 몇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디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풀려나간다고 이렇게 꼭 그렇게 증거를 써야 돼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종 삼고 내 아래에서 뭐 굴복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뭐 내가 뭐 형제 자매님들 보고 돈 내라고 한다. 형제 자매님들이 나보고 달라고 하지 뭐 돈 낼 사람도 하나도 내가 보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르쳐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나도 와서 뭐 세상 교육에 그 순진한 영혼들 다 속여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저희 백채하고 저희 부귀영화 드리는 그런 용도로 하는 그런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서 왜 그러고 춤대 그러고 깃발 들고 나가야 그러고 끌고 다니는 말이야.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요.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얻으면 자기 소속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굴복시키려는 이게 자기는 올라서고 저 사람은 내 발밑에 두고 하려는 이게 마귀의 근성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이든가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의 마귀의 욕심을 네가 행한다. 뭐예요? 사람들을 꿰가지고 자기 종 삼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욕심이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속아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선포 증언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영과 혼에 연합된 생명의 연합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는 그 말재주가 있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재주들이 있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자기 수하의 종으로 삼고 그 짓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전거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신들의 야심을 채우려는 거지. 그게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짓이잖아. 뻔히 보이잖아. 그런데 뭐 내 눈에만 보이는지 그 난리를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뭐 오늘 아침엔 뭐 신문에 잠깐 보니까 뭐 버스를 뭐 얼마를 대절을 해가지고 광주까지 대절해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태국 흔들고 왔다고 그러던데 아니 참 돈도 많어. 그 준대 그러고 다니려고 그게. 그럴 바면 여기 버스 대절해서 여기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좀 한번 깊이 좀 공부해봐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진실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과 혼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종교 체제를 세워도 이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큰 음녀 일곱 머리는 땅의 왕족들이고 짐승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짐승들이 몸인 큰 음력 교계를 세우는 마귀의 사역이지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세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세상신 마귀 기독교인들의 자칭 유대인들의 아버지도 있잖아. 이건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 그래도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육신적 우리 준호가 나보고 내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라는 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사람들의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말은 선지자라고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셈족들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늘 아버지라는 영적인 세계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스승, 영적인 스승을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낳았어요? 육적으로 낳았어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거지, 복음으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하여튼 한 단어, 한 구절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는 40에 하나 가만 몇 때문에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땅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건 영의 세계에서 그의 정신을 누가 어떤 심리, 어떤 영이 지배하고 주장하냐. 이것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놈은 육신적인 내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겠다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 애비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는 거예요? 뭐야?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이냔 말이에요. 맹신자들 보고 인간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 말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대하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인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사도로서 아버지와 함께 오셨으므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말도 문자대로 창공 하늘에서 예수님이 막 천사 날개 쳐가면서 내려왔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면 땅에 있다고 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인자 이러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다. 아니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구절 한번 해석해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 말재주로 꼬여가지고 이 침대 나와서 떨면서 그 종로로탄을 거기 하는 그 사람 보고 한번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아니 언제 내려왔다고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또 올라갔다고. 그게 뭔 소리인지 한번 해석 좀 해달라고 해봐.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스스로 해석이 되죠? 뭔 소리인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내려왔지만 너희를 찾아 구원하러 내려왔지만 난 여전히 하늘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이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건 아버지가 난 하나도 항상 난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지금 때려 부시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영에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위에 앉혀진 사람이고 다 승천한 사람이죠. 유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그 난리를 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들이 참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너희 노력 안 해도 회개하고 보고 믿기만 하면 너는 그냥 하늘 영광에 그냥 믿는 순간 그냥 하늘에 앉혀줄 수 있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천국이 그거야?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이 위에서 거듭났으면 혼도 거듭난 영의 영향력을 통해서 혼도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영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는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빛으로 새 옷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즉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이 흙의 몸을 흙옷을 벗어 던지는 날은 빛의 옷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생명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 구속을 위해 육의 장막을 벗고 인자의 영광까지도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에 참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제자들의 속으로 도적같이 재림하여 주님이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 속에 오시면 그 제자들이 이미 영광을 이룬 거잖아요. 어디로 뭐 사람이 막 노력한다 해서 막 팔짓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지.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문제지 여부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제자들이 속으로 도적같이 재림하여 새 영과 새 마음에 임재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난 영광이 참여한 거잖아. 영광이 이르러 있는 거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세세토록 함께 하시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말은 문제는 세상 끝날이라는 건 이 껍데기 흙으로 만든 허물리고 벗는 날이 세상 끝날인 거다. 그날까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새 옷, 빛의 옷을 입고 저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면 그건 없어질 수가 없잖아. 영생하는 것이지.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못 알아듣고 어려운 얘기야. 이게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세상 사고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러므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창공 하늘 어디에 가서 걔는 내 말 잘 듣던 내 제자였어요 라고 시인을 해준다. 지금 그 말일 거냔 말이야. 이게 물질적인 창공 하늘 얘기가 아니지. 성경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지존자 최고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신 조물주를 말할 때 아버지 생명의 근원 그분은 하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은
개념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셈족들은 언어가 하늘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을 해요. 하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창공 하늘을 막 두려워해요?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안 돼. 하늘을 막 가로질러 다니고 이러면 그러면 되겠어? 그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높으심을 공경해라. 그 말인 것이지. 창공 하늘이 높은 그런 물리적인 그것을 하나의 표상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 존재 자체를 하늘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나의 영이 성령 안에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육신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바닥 기어다니는 그런 발 여러 개 있어가지고 땅바닥 기어다니니까 뱀처럼 발도 없어. 그리고 몸뚱아리로 기어다니고 둥글어 다니고 뭐 군뱅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다 뭔 말이야. 인간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잖아. 그러면 날개를 타고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갈 수 있어야죠. 그 세계를 우리는 지향하는 것이잖아 지금. 자, 뭐 시간이 벌써 타요. 빨리 마칩시다. 자, 이런 표현들을 오해하여 기독교계의 치명적인 오류인 소위 삼위일체 물리를 절치면 그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로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 같은 육체는 쇳덩어리로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단 말이야. 육체는 아니었고 육신의 모양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속에 거하는 죄를 심판해야 되니까. 예수의 그 육신의 몸이 못 박혀서 심판받으면 예수가 마귀를 끌어안고 심판해버린 거잖아. 인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마귀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세계에 멸해버리고 영생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는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둠과 상관없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빛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결국은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만이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나 빛과 생명은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게 천국의 다스림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건 무력으로 무슨 힘으로 권세로 다스리는데 그건 짐승 권세로 다스리는 건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빛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은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이기고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이게 다 못했지만 시간이 돼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영혼 속에 모두 빛이 충만해져서 빛의 사자들이 되어주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빛의 세계를 유혹으로 받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